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 가지고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냈죠. 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은 뭐냐면 십계명을 준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으로 이끌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우상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았죠. 보아서 너무나 분개해서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깨지죠. 사실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십계명의 많은 부분들도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럼에도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무엇을 주세요? 그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율법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 직접 새기신 거라면 이번에는 두 돌판을 너희가 모세가 준비해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시킨 거죠. 6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로 브네야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예.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근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정말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을 때 아래에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랬죠.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사실 아론은 지도자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말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소화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게 이끈 것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아론에게도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인생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뭐예요?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은행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는 세컨 찬스가 없대. 무조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끝이래. 그런데 자기는 믿음 안에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걸 안다고.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마저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걸 자기는 안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컨 찬스의 기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라도 그 실패 넘어 우리의 실수 넘어 우리 인생을 다듬고 인도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인인 고로 버림받아 마땅하는가? 그 사실이야말로 당신이 구원받을 이유가 된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죄투성이 모습 그대로 하늘 아버지께 오라. 문둥이의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께 나오라. 만물 중에 찌꺼기 같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린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태산같이 죄를 쌓지만 하나님은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으신다. 인간이 더 높은 죄의 산을 올린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보다 10배나 높은 은혜의 산을 만드신다. 이 경주는 계속되다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쌓은 죄의 산을 뿌리채 뒤흔들어 마치 알프스산에 한 마리 파리를 물어버리듯이 은혜의 산 아래 파묻어 버린다. 아무리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 참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말은 그의 뒤질세라. 인간은 태산같이 죄를 쌓지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은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는다. 여러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정말 회복하지 못할 실패나 실수는 없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이소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소은 씨라는 분은 원래 가수입니다. 원래 가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수계에서 가요계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대단하죠. 사실은 가수였다가 미국에 넘어와서 변호사 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변호사로 돼서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뭐가 됐냐면 이 가수가 뭐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이렇게 변호사가 됐습니까? 가수하다가 그랬더니 그 이소은 씨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때문이란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 방법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가수하다가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로스쿨을 이제 법을 준비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언어의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을 모르기보다는 영어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선배도 그랬어요. 과거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나중에 유학 갔거든요. 유학 갔는데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체크해 주잖아요. 답안지 온갖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대요. 그런데 맨 끝에 코멘트가 제일 자신의 마음이 아프게 했대요. 뭐냐면 너는 내용을 모른다기보다는 영어를 너무 못한다고. 그런 거죠. 내용을 알아도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소은 씨도 그랬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첫 시험을 봤어요. 첫 시험을 봤는데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카페에서 엉엉 울고 있었대요. 그랬을 때 이 이소은 씨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이소은 씨한테 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네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냥 사랑해. 그러면서 괜찮아. 지금 시험 못 봐도 괜찮아. 그러면서 forget about it. 잊어버려. 다시 하면 돼. 내가 너를 뭘 잘해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해. 이 말이 너무 와닿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무엇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한 무엇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참된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용기를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정말 아론은 그 범죄함을 주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정말 내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무엇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무엇인가 잘못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럼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도 부득이하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자체를, 우리가 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